이제 여성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성 몇 가지 생각해 보다가 제가 에스더라는 그런 분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우리 에스더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 하나님이 생각하신 아름다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세계적으로는 이제 행복 지수라고 그래서 해피 인덱스라고 해서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그렇게 메저하는,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평가하는 그런 그런 설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42개국에서 여성분들, 많은 여성분들을 모시고 이제 행복한지 아닌지, 특별히 여성분들만 모여서 이제 그렇게 물어봐서 설문을 했어요. 근데 한국 여성분들은 여기서 여기 보면 한 1,000명 정도 여자분들이 이제 참여하신 것 같은데 몇 위에 랭크가 됐을까요? 42개국 중에서 한국 여성들 행복하시죠, 여러분? 얼마 정도 올라하셨을 것 같아요? 39위. 42개국 가운데 39위. 그러면서 설문의 핵심 질문인 지금 행복한가? 여기서 제가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여기 여러 가지 나라가 나오죠. 여기 나라가 나오는데 우리 가까운 여기 왼쪽에 보면은 가까운 여기 퀘벡, 캐나다죠. 91% 제일 행복하대요. 행복하시려면 그쪽으로 이사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미국으로 잘못 오셨어요. 여기로 가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일본 행복하대요, 여성분들이. 네덜란드, 태국, 인도네시아. 제일 여자분들이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설문됐던 데가 이태리. 저희는 이태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터키가 저희보다 좀 행복하고요. 포르투갈, 중동도 저희보다 행복하다라는 그런 설문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를 이제 설문했는데 미모의 만족도에 대한 그 설문을 했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제일 이거는 절대 평가가 아니고요. 이쁘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쁜 착각이 아니라 만족도. 독일이 가장 자신의 미모에 만족한다 그래. 77%가. 그러니까 설문의 77%니까 거의 10명한테 말해 8명이 나의 미모에, 나의 외모에 자부감이 있다, 무슨 만족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체코, 러시아, 중독, 인도, 우리 주위에 인도 분들 많이 만나죠. 그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사는 거예요. 노르웨이, 퀘벡, 인도네시아.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하위 5개국, 한국이 꼴찌인 것 같아요. 꼴찌. 대만, 중국, 터키, 브라질, 한국. 한국이 왜 화장품 천국이 됐는지, 성형 천국이 됐는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러시겠죠. 제가 보니까 다 행복해 보이시고 다 아름다워 보시는데요. 저는 그래요. 우리의 아름다움,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참된 아름다움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외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외모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외모는 중요합니다. 목사님까지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세상도 힘든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은 뭘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봐요. 왜 안 보겠어요? 목사도 봅니다.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이 첫인상, 우리가 눈으로 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가장 잘 들었다라는 사무엘조차 외모를 봤던 것 같아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외모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해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가꾸는 것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시애틀 커뮤니티 여성예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답지만, 너무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더욱더 아름다운 여성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지만 여성분들이 있지만은 빼놓을 수 없는 미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냥 자막 안 올려주셔도 돼요. 그냥 블랭크 해주시고요. 제가 그냥 넘길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많은 여성분들이, 여인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그래도 미모로, 외모로 아름다웠던 사람이 에스더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스더. 그 미인이 바로 오늘 살펴볼 에스더인데요. 에스더가 어느 정도 미인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상상이 가세요? 에스더가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그 당시 에스더가 얼마 정도 미인이었는지 알려면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있어요. 제국.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됐는데요. 그 당시 페르시아는 동쪽 끝으로는 현재 파키스탄 어디인지 아시죠? 파키스탄에서 서쪽 끝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렸던 방대한 제국이었어요. 방대한 제국. 127지방이라 그러는데 미국은 50주 있죠. 50주가 이게 연방으로 이게 이루어진 나라죠. 근데 거기는 127주가 있대요. 얼마나 큰 거대한 나라였겠습니까? 그리고 이 페르시아 영토를 지금도 근데 더 확장하려고 치렀던 전쟁이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한 영화가 나왔죠. 저희가 보신 분들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페르시아, 그 당시에 에스더 때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그렇게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여기서 이제 영화 보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아하수에르, 영어로는 저크식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역사 공부 잘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역사에는 그렇게 페르시아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리스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막 비하해서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흠모할 만한 굉장히 멋진 남자였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아무튼 그 나라에서 미인대회가 열렸어요. 뭐 때문에 미인대회가 열렸습니까? 우리 한번 에스더 2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미인, 그 지역의 페르시아 모든 미인들을 모았는데요. 뭐 때문에 모았어요? 왕후를 뽑기 위해서 미인대회를 열었어요. 왕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세 미인들이 모였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한 얼굴 한다는 여자들은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미인대회에서 왕후로 뽑히기는 천문학적으로 불가능한, 정말 이거는 확률적으로 힘든 그런 대회예요. 근데 여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왕후로 뽑혀요. 얼마나 미인이었겠습니까? 우리 빨리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에스더가 어떻게 그런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어요? 몇 가지 비결을 알아보겠는데요.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에스더는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웠어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그렇죠. 뭐 태어나면서 조금 잘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하나님이 뭐 잘못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쁜 뜻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람 얼굴을 묵상하려 하지 하나님 뜻을 묵상하세요. 시험 너무 묵상하면 그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근데 에스더가 아름답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페르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는 없었어요. 진정한 미는 뭐예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준비 없이 뼈를 깎는 노력 없이 미인이 될 수 없어요. 가꾸지 않는 아름다움은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페르시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게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제가 생각할 때 페르시아 분들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분들 같아요. 지방에서 온갖 사방에서 절세민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인들을 바로 왕에게 데려가지 않아요. 아름다움을 가꾸는 시간을 가져요. 1년 동안을 아름다움을 가꾸게 해요. 이미 아름답다 할지라도 평소에 관리를 자기 나름대로 관리를 했을지라도 1년 동안 전문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관리받게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름다움을 가꾼 후에 비로소 왕 앞에 나아가게 해요. 세상은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외모를 가꾸자. 가꾸셔야 돼요. 가꾸면 달라집니다. 가꾸면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반대로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실하게 표가 나요. 태가 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40대 관리는 언제요? 30대. 30대 관리는 20대, 50대 관리는 40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준비한 만큼 거짓말을 안 해요. 할 수 있으면 또 너무 무리나지 사치나지 마시고 그래도 좋은 거 바르세요. 좋은 거 바르시고 가꾸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보여줄 때 너무 민망하지 않게 여러분들도 잘, 또 여성 예배 오실 때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그런 것도 잘 가꾸시고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 외모라는 것이 얼굴과 몸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는 남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런 특별한 재능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외모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나의 아름다움.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은 그 사람을 아름답고 매력적이게 합니다. 혹시 노래하는 분들, 찬양하는 분들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느껴진 적 없으십니까? 정말 어떤 일에 몰두하며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또 혹시는 음식 잘하는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또 혹시 설교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외모를 포함해서 몸매를 포함해 그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전부, 나를 통해 드러나는 모든 것, 재능과 은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나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양다양하게 지으셨어요. 우리 커뮤니티 여성 예배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배워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재능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알아가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꾸어 갈 수 있는 장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는 이제 월십 댄스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큐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함께 축복하며 가꾸어 가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가꾸어 가셔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알면서도 이제 애들 신경 쓰랴, 남편 신경 쓰랴, 자신에게 신경 쓰지 못하신 분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재능들을 마음껏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꾸어야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갖고 감으로 인해 더욱 아름다워지실 우리 여성분들을 한번 소망해 봅니다. 꼭 그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것이 외모든지 몸매든지 하나님 주신 재능이든지 은사든지 그것들은 참 중요한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외모만으로는 참된 아름다움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쁘지만 재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쁘지만 재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예뻐서 재수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뻐서 재수 없다 생각하면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예쁘지만 재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아무리 그 사람의 외모가 뛰어나고 몸매가 뛰어나고 갖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도 결코 그 사람을 온전한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아름다움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내면의 내적인 얼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얼굴의 아름다움 우리는 가꿔야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내면을 가꾸자. 에스더는요, 외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미인대에 참가한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1년 동안 자신을 가꿨겠죠. 미를 가꿨죠. 외모를 가꾸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것을 다 가꿨겠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이분들이 1년 지난 후에 이 각처에서 모인 그 미인들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졌겠습니까?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와요.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평가받을 그 순간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 11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때를 위해 모두가 기다려 온 거예요. 페르시아의 여자 가운데 누가 가장 아름다운 미인인가? 누가 왕후가 될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 왕에게 나가는 여자들에 대해 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게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 자신들이 최고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어떤 거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껏 쇼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카드 하나 주고 네가 쇼핑몰 가서 어떤 거든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자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무슨 여러 가지 옷으로 평소 때 입어보지 못한 그 페르시아의 가장 값진 보물들과 그 명품들로 다 치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다른 여자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궤를 얻더라. 에스더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에스더는 다른 여자들이 막 자기의 아름다움을 치장할 수 있는 거,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걸 하지 않고 자기를 감독해주는, 자기를 지도해준 그 헤게가 정해준 거 외에 다른 거 가져가지 않았다 그럽니다. 에스더는 그렇다고 자기가 그렇게 더 아름다워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더는 자기도 다른 여자를 치장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 보면서 자기는 왜 그런 마음에 그런 바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헤게를 신뢰하고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것이 에스더로 페르시아의 가장 탁월한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하는데요. 저는 이 헤게와 에스더의 관계 가운데 에스더의 내면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제가 잠시 느끼게 되는데요. 에스더는 왕궁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 헤게라는 관리에 관심을 갖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히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네. 에스더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헤게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첫인상이 좋았다는 거예요. 헤게가 딱 보니까 이 여자는 좀 뭔가 다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외모에 관심이 끌렸을 거예요. 뭔가 도와주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첫인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하지만 첫인상으로는 만남이 시작될 수 있지만요, 첫인상만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지는 않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아름다움이라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벌써 왕궁에 들어온 지 이제 얼마나 돼서 1년이 돼. 1년 동안 에스더도 자기가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알았을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어떤 은사의 외모에 어떤 그 만족감이 자족감이 많아지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그러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헤게 또한요, 왕궁에서 에스더뿐만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절세 미인들을 다 만나봤을 거예요. 에스더만 도와줬겠습니까? 가능성 있는 여자들 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헤게는 그 많은 민들 가운데 에스더를 주목하고 에스더는 헤게를 끝까지 신뢰합니다. 저는 이것이 헤게가 그저 처음에는 외모로 에스더에게 첫인상에 반했지만 나중에는 에스더 가운데 있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본 것 같아요. 에스더서를 계속 읽다 보면 에스더는 끝까지 겸손합니다. 최고에 오르면서도 남들을 생각해요. 그 안에는 외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에스더로 헤게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만나면 만날수록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지요, 내면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나면 만날수록 재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면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더 많은 관계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성공하게 돼요? 그저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내적으로 탄탄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결국 이 땅에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페르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외모만 아름다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가운데서도 관계를 유지할 줄 알았고 그 안에 리스펙트하고 서로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결국 에스더로 인하여 그 방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했는데요. 시중에서 오랜 세월 검증된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샘 레븐슨이라는 분이 진 시인데요. 이 시를 이제 아주리 헵번 아시죠? 그 배우가 아들에게 유서같이 남겨준 그 시예요. 아주리 헵번 저희 아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지금 뭐 사진으로 봐도 지금과 비교해도 절대 제가 비기지 않는 그런 여인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이분이 이 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유언같이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매력적인 입술을 원한다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찾도록 하세요.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당신의 음식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감동이 되시죠? 네,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원한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당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도록 하세요. 맵시를 원한다면 결코 당신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걸으세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회복되어야 하며 새로워져야 하며 소생되어져야 하며 교화되어져야 하며 구제되어져야 하며 어느 누구도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게 된다면 당신의 팔끝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신은 자신을 돕기 위한 한 손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다른 손, 두 손을 지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나 몸매나 헤어스타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눈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사랑이 거주하는 장소인 마음의 창이기 때문이지요. 여인의 아름다움은 얼굴의 매력적인 점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녀의 영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그녀가 사랑스럽게 베풀어주는 배려와 그녀가 보여주는 열정이며, 여인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오히려 커져만 갈 뿐입니다. 이게 아주이 홧번의 말년에 그저 영화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많은 힘든, 많은 어려운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돕고 평생을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렸던, 정말 감동을 주었던,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분인데요. 이 땅의 아름다움은 그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아름다움의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세월이 간다고 시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무엇을 가꾸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입니다. 만날수록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만날수록 더욱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뮤니티, 시애틀 커뮤니티 여성 예배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저 처음에 만났을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외모와 내면의 아름다움만 갖추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 외모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넘어선 가장 큰 아름다움이 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게 정말 있겠습니까?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스더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통해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의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자리에 오른 것, 왕후가 된 것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의 미모,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 그것을 통해 얻은 영향력, 왕후의 자리, 이 모든 것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이때는 바로 자신의 민족을 구할 때입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민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왕후인 에스더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자리, 영향력이 있는 왕후 에스더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다고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다고, 영향력이 있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왕후의 자리가 어떻게 주어진 일입니까? 지금 부르지도 않으면 자칫하면 내가 왕후의 자리는커녕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에스더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신의 생명입니까? 민족의 생명입니까? 에스더는 민족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민족의 생명을 택해요.
에스더는 민족의 생명을 택하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이죠. 아무리 그 영향력이 있는 자리였을지라도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상식적으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그런 사람의, 그런 여인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피부는 얼마나 거칠어졌겠고, 사실 아름다움의 비결, 저희가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그런 것 전혀 관계가 먼 그런 3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국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더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왕에게 잘 보이려면 더 치장하고 아름다움을 가꾸고 왕에게 나아가야 될 텐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상식으로, 생각으로, 경험으로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 않고는 가능치 않은 일이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상식을 다 내려놔요. 민족을 구하기 위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근데 왕이 바라본 에스더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웠더라. 그 사랑스러운 정도가 보통이 아니라요, 왕이 그때 에스더를 보고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런 고백은 평생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에스더였지만 왕이 에스더를 보고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서 내가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말도 안 되는 고백이죠. 에스더의 그 당시 왕에게 비쳤던 아름다움이 얼마나 컸으면 왕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답을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왕에게 보여진 어떤 에스더의 모습보다 1년 동안 치장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바르고 준비한 그것보다, 내면에 드러난 그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지금은 왕 앞에 드러난 에스더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란 거예요. 아까 우리도 찬양하셨는데 하나님의 시선. 이 아수에로 왕 남편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에스더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원하는 그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그 에스더의 모습,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보시며 마치 민족을 구하며 생명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에스더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에스더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가운데 나타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 제가 그것이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볼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형언할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예수의 형상을 에스더를 통해 보게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니까 내가 평생에 이루고 살았던, 전쟁을 하며 얻었던 그거의 절반을 줘도 아깝지 않은 아름다움. 결국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모도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아름다움을 가꾸자. 예수의 아름다움을 가꾸자.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에스더가 누렸던 영화와 부귀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의 지위와 영향력, 하나님 앞에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부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의 외적으로 내가 너에게 준 재능과 은사, 그리고 너 내 내면 가운데 그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을 통해 너에게 영향력을 준 것은, 이 자리를 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에스더와 같이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시애틀 커뮤니티 여성 모임이 우리 안에서만 그저 아름다움을 가꾸고 좋아하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죽어짐으로 이 시애틀의 여성들이 살아나며 힘들고 어렵고 오늘도 억압 가운데 눌리는 가운데 여성들, 그 여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가며 리치아웃하며 그분들에게 손잡아주며 회복해주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영혼을 살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에스더의 모습까지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시애틀 커뮤니티 여성 예배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 마지막으로, 가꾸어야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도 하나님 주신 모든 것도 개발하시고 가꾸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